오늘 성서 일과 본문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세 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월 말이 되어서야 완연한 봄의 향연을 느끼게 됩니다. 따사로운 햇살과 소박한 꽃들이 하나 둘 피어나는 광경은 생명의 신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리산 자락 산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3일째 대자연과 생명들이 불타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현재 산불 진압에 투입된 분들 중에도 실종자가 있고 또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시련을 겪는 분들에게는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속히 산불이 진압돼서 더 큰 피해와 희생이 확산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단순함으로, 풍부함보다는 소박함으로, 높아짐보다는 낮아짐으로, 편리함보다는 자발적 불편함으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걷는 때입니다. 사순절은 회개와 돌아섬의 계절입니다. 삶의 방향과 궤도를 수정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걷고 따라야 할 것을 따르며 잘못된 생활과 방식을 고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가의 복음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얘기하지 못한 비극적 상황을 마주하고 극한의 시련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럴 때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마음을 조아려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성실하신 우리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화가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기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쫓아야 할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셔서 우리가 구할 바를 구하게 하시고 바라볼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의심을 버리고 믿음과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직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예측 가능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순간 예측 불가한 상황, 백척간두의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비극적 상황,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은 누구나 삶의 여정에서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는 이 말이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불행이 밀물처럼 들이닥치고 또한 누구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참 야속하게도 불행은 항상 쌍으로 옵니다. 우리는 몇 해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잊을만 하면 대형 참사가 일어나서 모두가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난데없는 내란으로 혼돈의 도가니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일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생기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일을 겪는 과정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되고 성찰과 회개 그리고 성장과 성숙을 맛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섣불리 이것을 축복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방식과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누구나 빛과 어둠 아래 산다는 것과 또 누구나 재난과 재앙을 면제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가 전하는 복음서 본문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두 가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그에 대한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소 거북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에게 와서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사건을 전해 줍니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성지 순례차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연히 그랬는지 아니면 계획적이었는지 모르지만 극렬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권력자들 편에서 보면 이것은 폭동이었겠죠. 근데 오늘 성서에 갈릴리라고 이렇게 사람들이라고 명시가 되긴 했으나 그것은 갈릴리 사람들만의 일은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으로 온 빌라도가 이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들이 났다는 거예요. 얘가 의도적으로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는 학살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들의 피를 성전 제단에 바치던 동물의 피와 섞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들을 3,000명 학살했다는 그런 기록이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성전 제단에 바치는 피를 사람의 피와 섞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고, 또 이 사건은 어떤 면에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모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니는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로마 권력자의 모습인 거죠. 여기서 거론되는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민족의식이 아주 강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죠. 지금 식민 지배하에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런 압력도 만만치 않지만 이 유대인들의 저항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 지배 아래 있었던 시절에도 우리 조선인들은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일본 고위 관리들이나 또 조선의 대표적인 친일분자들을 암살했던 것처럼 오늘 유대 땅에서 그 일이 벌어진 거죠. 2000년 전 유대인들도 그렇게 저항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좀 거칠었던 것 같아요.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더 거칠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저항 운동을 그렇게 일으켰고, 또 치안 유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빌라도 총독은 이들을 그대로 보아둘 수가 없었고 강력하게 진압을 했던 겁니다.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했겠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여러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요즘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은 반복되고 있죠. 무도한 윤 정권이 친위 구테타를 통해서 하려 했던 참혹한 작태가 시간이 흐를수록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육군 모부대에서 시신을 담는 가방, 영현백이라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시신을 수습해서 하기 위해서 담는 백이 있더라고요. 무려 3,000개를 준비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만행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2절과 3절에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께서 테러 소식, 이 저항 소식, 학살된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그 사건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이런 운명에 떨어진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4절, 5절에서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고를 언급하셨습니다. 망대는 성에 이렇게 보초 서기 위해서 만든 그런 곳인데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려 18명이 죽는 사고들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은 그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 때문이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무슨 어려움이 생기거나 누가 큰 병에 걸렸거나 불치병이 걸렸거나 그러면 다 뭔 죄의 결과로 그렇게 여겨오던 습관들이 있죠.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더 커서 그렇게 죽은 거 아니고 너희들은 죄가 없어서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다. 죄가 많건 적건 죄가 있는 것은 다 같은 죄인인 거고, 그러니까 메타노이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이런 일을 누구나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경고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 회개의 의미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주 습관적으로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 부정적이고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이 편견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재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든지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비극적인 상황 혹은 죽음의 골짜기를 거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누구나 놓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뭐냐 이겁니다. 간혹 사회적 참사가 일어날 때 일부 기독교인들, 특히 일반 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야 언론에 나옵니까? 이름 있는 목사가 한마디 한 것이 막말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요. 참사가 일어나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러면서 교인들에게 겁주고 이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불편하잖아요. 불편해요. 그게 당사자이거나 그 재난이나 그것이 자기 자녀가 당하고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주 몹시 불쾌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난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기 때문이죠. 더구나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향해 심판의 말을 쏟아내는 것은 매우 잘못 배운 그런 사람들의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초로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또는 이 재난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으로서 자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이것은 죄에 대한, 과연 죄에 대한 심판일까? 성경에 보면 모든 재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심판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 모든 게 꼭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욥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에요. 의인. 족장으로서 대단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욥에게 닥친 이 재난은 죄에 대한 심판이었나요? 그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랬나요? 그건 아닙니다. 욥에게 닥친 재난은 어찌 보면 까닭없는 고난이었던 거죠. 상을 받아야 될 욥인데 지금 그가 당하는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은 심판으로 온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죄를 실토하라고 회유하고 설득하고 위협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잘난 인간의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광보라는 것, 이것은 우리 삶에 적용이 되죠.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반적 원리를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재난이나 비극적 상황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도 바로 그와 같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은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죠.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그러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너무 쉽게 타인의 인생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그렇게 잘났다고. 어떤 집에 우환이 있으면 예전에 지은 어떤 죄를 들먹거리면서 천벌을 받은 거라고 그렇게 몰상식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며 도움을 주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정상인데 고소해야 합니다. 쌤통이다. 참 고약하죠. 강도 만난, 그래서 팔다리 부러지고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향해서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냐고. 응?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아주 쉽게 합니다.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바르게 살도록 돕는 것은 옳은 일이죠. 그런데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재난이 심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론은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재난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할 것은 재난 당하는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또 그런 재난과 어려움 상황 속에,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함께 견뎌낼 수 있도록,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참 생각보다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드문 것 같아요. 드물어. 눈물 닦아주고 하소연을 들어주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우월해지려고 하는 아주 얍삽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경험해 보니까 많아요. 어려운 이웃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를 비난하고 심판하는 말을 내뱉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래서 더욱 우리는 겸허해져야 됩니다. 시련이 왔다. 고난이 왔다. 예기치 않은 그런 비극적 상황이 내게 왔다. 그러면 먼저 겸허해져야 합니다. 나에게도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그런 것이 왔을 때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누가복음 13장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 알려줬죠. 이 말을 예수님에게 전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문맥을 따라서 볼 때 빌라도에게 처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죄가 크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와서 얘기한 사람들은. 자신들은 그런 악한 자들에게 비해서, 그들에 비해서는 의롭다고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을 물론 변호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열심당원일 수도 있고요. 철저한 민족주의자이고 소위 독립자결단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음을 또한 거부하지 않아요. 성서에 보면 하나님의 새 언약을 거부하고 불신앙에 빠져서 죄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의 골짜기는 심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재난이 때로는 누구에겐가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심판은 징계를 통해서 많이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징계를 하시는 이유? 버리는 건가요?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오늘 문맥으로 보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된다. 잘난 척하지 마라. 의로운 척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재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재난과 이 비극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정죄하는 데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빠지기 쉬운 그 유혹과 죄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발견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그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정죄를 하거나 남의 탓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해하고 사랑할 자격만 있습니다. 간혹 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 이웃을 보면서 그 약점, 아픈 곳을 공격하고 비난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재난 가운데 이 재난을 향한 정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그런 태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모두가 당할 때 그리스도인은 더욱 절제된 그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더 의로워서 재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참사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그 사람들보다 나아서가 아니에요. 지난 12월 달에도 그 여객기 사고가 있었고, 거기에는 정말 너무너무 아까운 소중한 생명들이 많았고 아이들도 있었어요. 뭐 우리가 그들보다 나아서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은 어쩌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 그렇겠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뭔가 우리가 우월한 것처럼 뭐 특별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살아남은 자의 아픔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재난 속에서 또 타인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우리가 뭘 봐야 될까? 어디를 봐야 될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그렇게 망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회개에 대한 외침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죠.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곧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그 삶에서 탈피해라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의 시대, 율법에서 복음으로, 정죄하던 삶에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삶으로 돌아서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 이 주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평상시에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욱이 이 재난의 때에는 더욱더 회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것이 또 우리에겐 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됩니다. 재난의 때에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회개하고 더 겸손히 낮아질 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적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난을 막기 위해 우리가 애쓸 필요는 없고, 혹은 회개의 기도에만 열중하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중세교회에서 흑사병이 돌았을 때 많은 이들은 종말의 증거로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종교에서.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고행을 통해서 죄를 씻도록 그렇게 유도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적절하지 않죠. 물론 모두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휘말려서는 안 되죠. 예를 들면 지금 광화문의 전광훈이나 여의도파 소년보나 이 어려운 시국에 교인들을 거리로 모아가지고 헌금 걷고 주눅들게 만들고, 그래서 가스라이팅해서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고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일에 아무런 생각 없이 쫓아다니면서 태극기와 성조기는 왜 흔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일상의 삶을 보다 더 충실하게 재난의 때에는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럴 때 특히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 대한 책임, 또 역할에 대해서, 또 성도의 정의로운 행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리스도인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더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시편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잠자코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으면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떤 뜻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겁니다. 또 타자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따스한 시선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손을 잡아 주어야 합니다. 이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성도가 살아가야 할 자세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고 정의와 생명, 평화와 창조 세계의 보전을 위해 그 보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샘터 가족 모두가 이 어려운 때에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야 할 자리가 무엇이고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